안녕하세요. 4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묵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정확하게는 38년여의 시간 동안에 광야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곧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종종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광야 훈련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서 광야 훈련의 시간들을 또 이렇게 같이 묵상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8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그 훈련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이집트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그들의 세상의 논리와 세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자신의 머리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모두 제거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입니다.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떠나고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만큼 이 훈련의 시간은 쉽지 않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계속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끔 하십니다. 주중에는 매일 먹을 것을,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게끔 하시며 세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디테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히 훈련을 받는 이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그 훈련의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불평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던질 수 있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동행해 주심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결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 등 농작물들이 풍성합니다.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등 과일이 풍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먹을 것이 모자람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먹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훈련시키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축복,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축복,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공급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게끔 하시려고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오직 자신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낮아지는 축복,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계속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짐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 부분에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오직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교제하게 되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든 광야라는 그곳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경청으로 나아가게 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합니다. 광야 훈련소가 나를 복되게 하는 곳임을 알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훈련 과정을 우리가 잘 이수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누리는 그 축복과 감사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를 통해 오직 우리의 모든 베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